성경 95편이 되겠습니다. 좀 요약해서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만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절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절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단풍은 곱게 물들고 추수감사절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이 감사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아울러서 자가격리 안 해봤죠? 예,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본의 아니게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염려도 많이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은 전화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고 노래도 불러주신 분이 있고, 그래서 참 어려울 때 사랑을 더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감사와 송구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때 새로운 거 배워가지고 대책을 세우려고 하면 이미 송아지 물 건너가고 늦어져요. 그때는 평소에 아니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깊이 각인되어져 있고, 그 말씀이 이미 영의 양식으로 체험적으로 우리 속에 다가왔던 그런 말씀들이 그때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이번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 말씀밖에 안 떠올라요. 그래서 이 말씀 부여잡고 좀 심호흡을 하고 좀 한 이틀 정도 좀 진정을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 이후에 빌립보 4장 12절에서도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땡땡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 땡땡 안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입니까? 삼부 성도들이 2부보다 좀 낫다. 2부에는 엉뚱한 소리가 많이 튀어나오는데 맞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정말 비천에 아니면 풍부에 아니면 배고픔과 아니면 배부름에 어떤 물리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상황 속을 내가 초월할 수 있는 일체의 땡땡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부여잡으면서 왜 사도 바울은 일체의 원리를 내가 알았다, 일체의 그것의 개념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감옥이라고 하는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시크릿, 비밀을 배웠다, 그렇게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비결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는 거, 그거 비결 아니잖아요. 어느 한약방에
아니면 어떤 약국에 어떤 의사가 자기만 알고 있는 어떤 비방, 정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집만이 알고 있는 그 비결, 그 시크릿, 그 비밀, 그걸 비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 바울의 그때의 그 비결이 뭘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또 감사절이기도 하고 해서 오늘 시편 95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의 비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절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절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러분 오늘 시인은 이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우선 네 가지로 명령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명령이 와서 노래하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절거이 외치라, 셋째는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나오라, 넷째는 절거이 그를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명령하고 계실 때는 하나님이 명령에는 하나님의 대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도 하나님께서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2절에서도 노래하라 그런 말씀을 주고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1절과 2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의미의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오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 노래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 하면 앞에 제가 적어놨어요. 라난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형이거든요. 노래하라. 이게 이제 문장에 들어가 보면 앞에 뒤에 의형과 의미 변화가 일어나면 막 전혀 발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만은 그 원형이 라난, 노래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시편 성경은 하나님께 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 노래하라는 단어가 이게 막 부지기 숫자로 이 성경 안에 막 꽉 박혀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근데 이번에 이 라난이라는 단어, 노래하라는 단어를 집에 앉아서 계속해서 뭐 갑자기 그냥 막 쫓겨가듯이 쫓겨 들어가가지고 뭐 책도 한 권 못 들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리저리 그냥 설교 준비는 좀 해야 되고 묵상은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니 이 단어가 이게 보통 단어가 아니고 이게 단순한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저 단순하게 우리 노래합시다 그런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이 뭐냐 하면 노래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심각한 정말 고난의 그 역경과 그 수렁 속에 우리가 깊이 빠져가지고 마치 그때 뭐가 나오느냐 하면 받아하십시다. 악! 한번 소리 내봐요. 악! 아유 목사님 열을 쉬고 어디 와 악을 써노? 그럴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겉으로 웃고 하지만요, 우리 이곳에 있는 분들 가운데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물리적으로 겉으로 소리를 내지는 못해도요,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 빠져가지고 으악 소리 낼 만한 그런 상황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따 가해서 좀 묻는데 뭐 또 대답을 해야지 좀 뭐 이 뭐가 좀 맞아 들어가는. 있는게 없는겨? 자식이 문제든지 신랑이 문제든지 신랑이 원수인지 자녀이 원수인지 돈이 원수인지 뭐가 문제가 해도 건강이 문제든지 뭐가 문제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으악 소리 지르는 그런 비명과 절규의 상황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 비명과 절규 속에서 하나님 앞에요, 그때 여러분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그때 그 절규
속에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아니 하나님 내 상황이 지금 이런데, 내가 이 절규의 상황이고 비명을 지르는 상황인데 그때 내가 하나님 노래한다고 내 노래 됩니까? 이러니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현재 우리 교단 총회에 그 해마다 이제 임원들이 세워지잖아요. 올해 총회장이 세된 교회의 소강성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말도 많고 하지만 유명해요. 올해 그 총회에 부서기를 단독 후보로 이렇게 맡게 되어졌던 목사님이 계신데, 경남 사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계규 목사님이 계시고 저하고도 잘 알아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정요한 군은 10년 전인 2009년도 12월 27일에 선교 활동을 위해서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의 밀림 속으로 깊이 원주민들의 마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그때 그 정요한 군의 나이가 25세, 성균관 대학교 스포츠 과학부에 다닐 정도니까 얼마나 몸이 좋았겠어요.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굉장히 돈독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일이 다가오면 은행에 가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반드시 새로운 돈을 바꾸어서 헌금했고, 또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면 반드시 그 돈을 뭐로 해가지고요? 다래미로 다려가지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그냥 막 주머니 돈 쌈지 막 고깃고깃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막 물 살짝 뿌려가지고 막 다래미로 착 다려가지고 윤두로 다려가지고 막 인두로 다려가지고 막 그래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었는데, 25세 청년 대학생이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했던 그런 청년인데, 선교 활동을 다 마치고 귀국하기 전날, 항상 이 전날에 방심할 수 있거든. 아마 그때 했는지 같이 갔던 이제 젊은 한국의 3인 여성이 그 너울성 파도에 휘말려 들어가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같은 사람들이 도대체 그 허우적거리고 너울성 파도에 밀려 떠내려가는 그 3명의 젊은 여성들을 바라보고 누가 그 속에 바다에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그저 아이고 소리 지르고 비명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정요한 군이 뛰어들었고, 그때 20살짜리 연세대학의 김성현 군이 함께 뛰어들어가지고 그 너울성 파도에 막 떠내려가고 밀려가는 그 3명의 젊은 여자들을 다 사력을 다해서 구하여내고, 정작 그 2명의 청년들은요 탈진해가지고요 나오지 못하고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떠내려왔어요. 여러분, 그 정요한 군의 사진이 여기 있는데 참 인물도 잘났어요. 의사상자가 되어서 대전에 그 국립묘지에 지금 묻혀있는 그런 묘와 이 사진을 여러분 보게 되는데, 그의 시신이 화물에 실려서 인천공항에 도착했던 2019년도, 그때는 100년 만에 폭설이 내렸던 그날, 그 25살짜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시신이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정 목사님은 아들의 장례식 때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원자탄 손양은 목사, 동신이와 동인이 2 아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그 유명한 9가지 기도 제목을 했잖아요. 그것을 본받아서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태서 10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그의 눈물로 나아갔는데, 첫 번째,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 번째, 성도의 교제와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 번째, 자식이 얼마나 고운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 번째, 부모가 얼마나 못났는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 번째, 선교에는 얼마나 더 큰 희생이 필요한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8 번째, 살아남은 자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9번째,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순식간에 끝나는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번째, 천국이 얼마나 그리운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알려졌어요. 왜? 그때 아프가니스탄의 샘물교회 사태가 일어나서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비난을 받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2년, 3년 후에 이 사건이 터지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총회장이 이 소식을 알고 그 요한기념 성교에다가 그 세den교에서 5천만 원을 기탁하고, 이게 이제 좀 알려지게 돼서 이번에 이게 시티에서도 내가 매일 기쁘게 감정도 나오고 이제 그런 일들이 최근에 알려지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여러분의 이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나와서 노래해라, 라난해라. 그냥 뭘 사부 합창했으니까 오늘 우리의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맞추면 아닙니다. 이거 소리 지르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싸늘한 시선으로 돌아오는 것,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그때, 온통 모든 것들이 그냥 완전히 흑암처럼 덮여지는 그때 하나님이 그때 명령하신 거예요. 라나를 해라, 그때 노래해라, 그때 감사해라. 하나님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그 정 목사님은 그 간정에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어떻게 그랬을까? 우리 간정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혼자 방에서 열흘 동안, 여러분 뭔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집구석에서 앉아가지고 집사람은 보따리 싸들고 가초라고 나가 뿌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어느 날 인생은 혼자 될 수도 있겠구나. 있을 때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또 오니까 또 성질내고 그러더라고.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밥 그냥 해주는 줄 알고, 우리 아내들이 밥 해주는 거 이번에 이 감사카드 써가지고 정말 감사하다고 편지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 당신 했는가? 난 못했는데 오늘 꼭 내 실천할게요. 그래, 가만히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둘도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이소. 그때 하나님 앞에 원망 한마디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 이거 대단하다. 그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한번 받아 보십시다. 믿음의 생각, thinking 하는 거 있잖아요. thinking, 믿음의 생각. 오늘 여러분 감사절인데, 감사절을 영어로 thanksgiving이라고 그래요. 이 감사하는 thanks라는 단어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하면, 영어에서 그 어근이 thinking, 사고, 생각하는 것에서 뭐가 오느냐? thanks, 감사가 나올 수 있네요. 맞잖아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사됩니까? 주수 감사주일이니까 감사하자. 아니에요. 코로나 상황에서 뭔 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때 믿음의 생각을 해야 감사의 제목을 찾고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족적을 발견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역사가,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띵킹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모두 다 죽는다고 소리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뭘 하느냐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받아하십시다. 그때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 저는 신앙생활 해보니까 제 믿음이 뭐니 해도 제 생각을 능가하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이 내 믿음의 본질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믿음의 생각을 주실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이더라고요. 내 믿음은 나의 믿음의 생각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는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띵킹을 할 때 우리가 땡스기빙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받아하십시다.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명령에는, 한번 다 받아야지,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대책이 있다. 아멘. 그게 믿음이라. 지금 상황이 없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그냥 무대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대책이 있을 것이다라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앉아가 오만 가지 생각 다 했어. 가만히. 이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지점이 어디냐 하면 내 생각을 공격하기 전에 뭐를 공격하느냐 하면 내 마음을, 우리들의 이 이모션, 감정을 먼저 와서 타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믿음의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뭐로 완전히 확 덮어버리는가 하면 두려움과 공포로 확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못 봤습니까 그거? 저는 여러분 짧은 목회하면서, 부족한 사람이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어둠의 권세들이 와가지고 교회가 시험 들 때 하나님의 교회에 뭐가 보입니까?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달서교회를 두려움의 공포가 와서 힘쓰니까 지도자들도 없고 그때 모두 다 믿음이 발언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두려움이 와서 확 덮쳐버리니까 전부 다 그냥 와가지고 와글와글 하는데 믿음이 발언하는 사람 없어. 그 어둠의 그런 장막이, 두려움의 장막이 확 교회를 덮쳐버리면 믿음의 띵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95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출애굽의 그 상황 속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권세를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250만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내몰고 그곳에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대책이 있을 것이다. 아멘. 도대체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대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기 전에 딱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심령을, 그냥 우리의 정서를 때리쳐가지고 그냥 두려움과 완전히 공포에 사는, 교회를 꽁꽁 묶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마귀의 지점 공격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생각을 얼마나 가지는 게 중요하구나. 훌륭한 리더십은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그때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결말, 하나님의 대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리더십이야. 이게. 지난 주일날 우리 낮에 이상지 목사님 설교에서 제가 집에서 담임 목사가 혼자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유튜브 예배 드리니까 그것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리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저녁 시간에 또 우리 안성만 선교사님 또 주신 말씀 은혜 받고, 특별히 제가 그때 안성만 선교사님의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도, 저도 병원에 한번 갇혀 있을 때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치료가 잘 안 되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저희 아내를 통해서 저에게 체험적으로 주신 말씀이 야고보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뭐를 보았거니와?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팬데믹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결말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왜?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고, 가장 자비롭게 여기시는 분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받지 않느냐. 이 말씀 제가 많이 어려받았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도 가끔 방구석에 박힐 때도 필요하구나. 네가 아니라도 얼마 전에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고. 물론 저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 자리에 서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늘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런 면에서 1절의 말씀은 2절의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기 보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간다는 단어 있죠? 이 나아간다는 단어도 이번에 또 붙들었어요. 야,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게 뭐냐 하면 네카드마라는데, 오늘 목사님 뭐 방에 있다가나 어디 뭐 히브리어만 말하고 뭐 그거 왜 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아간다는 이 네카드마라는 단어도 이게 보통 단어가 아니더라고. 묵상해 보니까 단어가 깊어. 다 히브리어 성경 말씀의 단어는 그 의미가 굉장히 깊어. 이게 이제 기본 뜻이 뭐냐 하면 막 서두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이 창조주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그 우리의 지혜가 뭐냐 하면 서둘러야 돼요. 아주 민첩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때 쓰는 단어가 네카드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뭐 노하우입니까? 지식입니까? 무슨 학입니까? 이 세상에 박사학위 4개, 5개 받아도 나중에 다 필요 없어져요, 그거요. 다 필요 없어져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세는요, 신속하게, 민첩하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달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집에 있으면서 저 생전 다른 목사님들 설교 잘 안 들어요. 제가 뭐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이번에는 뭐 목사님들 설교 한 10대 들어봤어요. 내가 뭐 친구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고 동기들 뭐 유명하다는 분들 설교 뭐 한 10대 다 들어봤는데, 이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누가 설교를 내가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머릿속에 남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들었던 얘기. 1990년대 30대 어느 젊은 목사님이 이제 30대에 이제 자녀들 데리고 가족하고 이제 외국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니까 뭐 30대 가니까 영어도 잘 안 되지. 그 영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런데 유학 가보니까 그때 전부 다 가니까 노트를 필기를 하는데 전부 다 따따따따따따 이 하고 앉았더라는 기라. 그 전부 다 뭐죠? 노트북 들고 다 치는데, 자기는 가난한 유학생이 노트북이 어디 있어요? 영어도 딸리는데 노트북 가지고 치는데 자기는 필기를 막 받아 쓰는데 그거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때만 해도 노트북이 4-5천 달러 하는데 한 400만 원씩 넘는데 그 가난한 유학생이 어떻게 그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어요? 근데 노트북 없이는 이 공부를 못하고, 박사과정이고 뭐 공부를 못할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는 기도하는 천신만고 끝에 노트북 사가지고 이제 그 자료 입력하고 학위 논문 강의 들었던 거, 요약했던 거, 공부했던 거, 필기했던 거 막 다 자료를 이제 그게 넣어놓고 공부를 하는데, 잠시 뭐 방긴 거 어디 나갔는데 그때 이제 딸아이가 그런 말을 이제 한창 배우고 이렇게 이제 그럴 텐데, 자기가 잠시 밖에 안에 어디가 잠시 봤는데 그 사이에 요 딸아이가 노트북을 딱 깔고 앉아가 시원하게 싸뿌는, 시원하게 싸뿌었어. 생리 얘기를 글쎄 막 싹 해뿌렸어. 여러분 왜 됩니까? 노트북 끝납니다. 뚜껑이 열립니다. 이게 얼마짜린데? 너 죽을래 한다고 합니까, 가가? 아니, 저 인간이 어디까지는 랄랄랄로 이카데 오늘 갑자기 저 와이카노? 애가 놀래가지고 막 기감을 하고 막 뒤로 나자빠지고 막. 그게 정신이 돌아오는 게, 이거 노트북도 노트북인데 여러분 그 안에 들어있는 자료 생각하기 기가 막히는 이거 어떻게 보고. 그래, 이 노트북 때문에 이거 다치겠다 싶어가지고 막 울고불고 막 난리 났는데, 그래가 나중에 아이고 막 됐다가 막 아이고 이래 아빠한테 온다 이러니까 그 어린 것이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팔을 벌리고 있는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막 들썩 안기면서 막 울더라는 기라. 그때 기회 되고 노트북 사온 애 있겠겠습니까? 상황 끝. 상황 끝. 그럼 우리 그때 그분이 뭘 배웠는가 하면 그걸 배웠다는 거야. 우리가요, 소리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생이 좋겠다, 끝났다, 이제 이거 왜 하노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있다면 그때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계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으로 내 가드마 신속하게 달려 들어가는 길만이 우리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박사학위보다 더 중요한 걸 깨달았다 얘기를 자기가.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목회하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 살아 계실 때 받아가지고 탕진 다 했습니다. 알거지 됐습니다. 돼지집에 돼지 치는 돼지치기인데 유대인들이 제일 부정되다고 생각하는 게 돼지인데 그 돼지가 먹는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해서 굶주렸습니다. 근데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때 믿음의 띵킹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배가 부른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응감생신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내가 아들이라는 말도 내가 못 꺼내고 내가 배만 채우는 품꾼 하나라도 좋겠다 하고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누가 먼저 기다렸어요? 아버지는 동구 밖에 아침이고 저녁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저건 내 아들이 아니야.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시간인지 아침 시간인지 아직 상거가 먼데 어디 하나 거지 같은 게 저 속에 희미하게 뭐가 하나 꿈틀하는데 아버지의 직감이 찌릿 오는 저거 아들이다. 아버지 어떻게 했습니까? 막 달려갔어요. 제가 금요일 해제되고 와서 다시 주석을 찾아왔어요. 어느 주석가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이 아버지는 참 이상한 아버지야. 왜 이상한 아버지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살아있을 때 유산 주지 않아요. 살아있을 때 유산 다는 그건 폐륜화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달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막 뛰어갔어요. 아버지 뛰어가는 율법적인 이유가 있대요. 그거 뭐냐면 신명기 성경에 보면 폐륜화가 발견되어지면 그 마을 공동체의 장로들이 손을 들어서 돌을 들어서 때려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나타났어요. 그 탕자가 나타났어요. 알거지가 드디어서 대수 들어왔어요. 그때 아버지는 상거가 멀지만 막 달려갔어요. 율법이고 체면이고 다 내려놓고 달려갔어요. 그를 향해서 끌어안았습니다.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나 아들이고 품꾼이 그런 말도 못하도록 입을 그냥 입으로 틀어 막아버렸어.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 아들 정죄할 수 없다. 그 세상으로부터, 그 공동체의 정죄로부터 아버지가 그 정죄를 막았었어. 여러분, 잔치 베풀었습니다. 송아지 잡아라. 아닙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어디 피라? 아닙니다. 가장 좋은 곳을 피라. 금가락지를 끼워라. 할렐루야. 오늘 이 성경이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피조물이 난 죽었구나, 나는 끝이구나 하는 절규와 비명의 그 깊은 수렁과 그 도탄에 빠져있는 비참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때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기회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책 지을게, 내가 학위를 받을게, 내가 돈 많이 벌게, 아니야.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어요. 내 가드마 민첩하고 서두르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내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으로 달려 뛰어 들어가면 상황 끝. 아멘.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제목이 감사 비결인데 비결을 언제 얘기하실랑요? 여러분,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는
딱 이 감사라는 단어가 독립된 단어라고 좀 아니에요. 감사라는 히브리어 개념에 들어가 보면 이 칼라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이 복합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진짜 비결을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네 가지 단어 좀 자기적이기는 하지만 액처로 정했어요. ACTS. 이게 액처라는 게 사도행전을 액처라고 그러고요, 액처 오브 더 아포슬 그러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말도 돼요. 그래서 ACTS 이렇게 정했는데, 첫 번째 A는 adoration이라고 하는 거, 이게 예배를 말씀해요. 워십을 얘기할 때 adoration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예배 받아십시다. 예배는 감사의 시작이다. 아멘. 감사에 있어서 예배가 없는 감사는 시작되어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정리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 6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모든 감사의 실상은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 예배의 헬라어 단어가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가 뭘 뜻이냐면 무릎을 꿇는다는 뜻입니다. 그분 앞에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138편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와 성시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라. 예배와 감사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정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는 한 해 동안에 우리 인생의 주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6장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제일 주체입니다. 그 다음에 네가 나와요. 소출 손으로 행한 모든 네 사업에 복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제일 주체가 돼요. 그래서 내가 애쓰니까 내 노력, 아니야. 여러분, 이게 신명기 16장이 추수감사절에 주신 하나님의 한 구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에게 네 사업에 네 모든 생업에 복을 주셨나니라. 그거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C는 celebration이라고, 오늘 뭐 영어를 많이 써서 미안합니다. 이 찬양, 축제 그런 뜻인데 받아하십시다. 찬양은 감사의 태도, 감사의 자세. 여러분, 외쳐라, 외쳐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즐거이 외쳐라. 여러분, 찬양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외침 없는 감사는 있을 수 없어요. 감사는 찬양이고 찬양이 감사예요. 구분이 안 돼요. 이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동의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전쟁에서 롯을 구하고 그 그돌라오멜과 5 왕들 연합군들을 318명 400개 끌고 가가지고 격파해서 롯을 구해왔을 때 그 왕국에서 여러분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창세기 14장에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네가 지금 그 그돌라오멜과 승리했던 그 승리의 열매와 그 모든 축복은 누가 주신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라. 그리고 나서 14장 20절에 멜기세덱이 한 구절 더 얘기를 했습니다.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여주신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그때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던, 성경의 최초의 11조는 그게 무슨 율법이기 이전에 이것은 뭐냐면 감사예요. 성경의 11조는 감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태도요, 자세요. 찬양 없는 감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세 번째, T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trust라고 하는데, 여러분, 미국의 달러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트러스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trust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저는 이게 감사의 본질이라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대상을 향한 신뢰와 그 무한한 의탁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7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양이래요. 여러분 터키 악삼이라는 지역에서요, 어느 날 한 농장에 있는 양들이 전부 다 죽었어요. 왜? 수백 마리가 제일 먼저 앞에 한 마리 양이 가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뒤따라가는 두 번째 양이 떨어지고 세 번째 떨어지고 먼저 떨어지는 수백 마리는 다 죽어서 무더기로 쌓이는데 그 수백 마리 죽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쿠션이 있어가지고 그 위에 떨어지는 것들은 살았는데 그때 아침에 하루아침에 그 농장에 수백 마리 양떼가 그 밑에 무더기에 다 죽은 거예요. 정말 양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정말 아주 실화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너희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의 양이다. 오늘 양들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적 목자는 한 분이 있어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의탁하는 것이 감사해요. 마지막 에서가 있어요. 그 에서를 저는요, 소프트 마인드, 부드러운 마음, 그렇게 정했어요. 이 소프트 마인드는 감사의 실천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그렇게 했는데, 용서죠. 여러분, 오늘 7절과 8절에 하나님 말씀했어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받아하십시다.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마라? 완악하게 하지 마라.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하지 마라. 여러분,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상처 안 준 사람이 있습니까? 내 혼자 상처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을 먹지 마라. 뭐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거든.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면 할 수 없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든, 그 말씀 앞에 너의 마음에 완악함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 이게 톨레랑스, 관대하게 대하라, 용서해라, 자비를 베풀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묵상해 봤어요. 이 배경 자체가 광야 길이거든요. 머리바의 물가에서,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들도요,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죽이니 살리니 교회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데 250만이 가까운 사람들이 40년 동안 한 구디에 있으면서 40년 광야의 길을 지나갈 때, 여러분 그 공동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움과 정오와 그 죽이고 싶은 놈들이 한두 놈이겠어? 정오의 공동체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누구 나에게 상처를 주었든지, 나도 상처 주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꼬그라진 이 낚싯바늘들이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펴질지어다. 펴질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거든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소프트 마인드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로 나가는 역사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는 감사의 시작이요, 찬양은 감사의 뭐라고요? 태도요, 의탁은 감사의 본질이요, 소프트 마인드, 용서와 자비는 감사의 실천이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거룩한 감사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감사절 찬송은 딱 정해져